자, 올바른 접근 가운데 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신본주의의 세계관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눠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기독교의 시작은,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출발점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타 종교하고는 비교할래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나오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한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이런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에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길이나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 책이 출판되었는데요. 자, 이 마이클 리브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지만 자신은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인 없는 원인이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으로서 본질적으로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자가 되신다. 자,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제성 그렇게 부르죠. The pre-existence of God. 하나님의 선제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는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 단어로도 좀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암기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제성. 자, 여러분 J.I.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더 J.I. 패커의 책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면에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며 I am who I am.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어떤 물질에서
생성되신 분이 아니라 자존하신 분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능력적인 면에서 그분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신론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과연 인간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어불성설한 얘기죠. 자, 그래서 C.S. 루이스와 필립 얀시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이 두 사람은 인간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와 필립 얀시는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완전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근데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때에 C.S. 루이스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성을 통해서. 그 반면에 필립 얀시는 우리 인간의 감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나 필립 얀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인간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찾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아리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기독론의 오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혹했는데 이 아리우스의 잘못된 기독론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 밖에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의 교리의 중심 가운데 있죠.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지만 신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독교계를 갖다가 혼란하게 만들고 있을 때 아다나시우스는 그를 향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C.S. 루이스나 그 다음에 필립 얀시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지 않고서는 인간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없고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굿뉴스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제한적인 인간에게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한적이고 죄인인 인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놓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을 계시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하셨냐? 세 가지 방법에 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강의를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